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제가 전철을 타고 잠실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선배 목사님을 만날 때입니다. 마침 자리가 나서 편안히 앉아가는데 제 맞은편에 어떤 젊은 엄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엄마는 앉자마자 저를 뚫어지게 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사람이 상대방의 눈을 보지 않고 말을 하거나 상대한다면 이것은 그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어떤 허물과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미국 가신 분이 종종 있습니다만 특별히 미국에 가실 때 상대의 눈을 보지 않고 대화하면 자기를 무시하는 아주 무리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입국 심사에도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 젊은 엄마는 지나칠 정도로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면서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친 교수니까 저를 잘 아는 사람인가 보면서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저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나 아는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혼자 살짝 하고 아는 척하고 고개도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런 표정 없이 그냥 저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안에서 쓰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 안 보려고 해도 눈이 저절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슬금슬금 보니까 그때까지 그 젊은 엄마를 저를 보고 있고 저는 당황하고 민망했습니다. 억지로 눈을 다른 곳에 돌리면서 별별 생각 다 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객도 이렇게 남자를 쳐다보고 있어도 됩니다. 정말 나를 아는 사람인가?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러는가? 그러다가 잠실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도 저를 따라 잠실역에서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여자를 보면서 전차관에서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혹시 나를 아는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물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른 척하고 발걸음을 빨리 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장소에서 선배 목사님을 만나 대화하고 있는데 놀랍게 맞은편에 그 여자가 따라서 앉아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또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만한 것보다 스그머니 화가 났습니다. 나를 어떻게 받기에 따라서 유혹하고 있는가? 야, 그러니까 허술하게 보인다. 그 선배 목사님에게 목사님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내 말만 들으세요. 목사님 뒤에 있는 어떤 젊은 엄마가 전철 안에서부터 나를 뚫어지게 보고 있는데 정말 민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여기까지 쫓아와서 목사님 바로 뒤에서 앉아있고 지금도 나를 보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이 웃으면서 신 목사는 아직도 젊고 인기가 있으니까 그렇지. 저런 늙으면 쳐다보지도 않네. 그러면서 보지 말라는데도 고개를 휙 돌려서 그 여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왜 집사네? 그러냐. 그 웃음소리에 그리고 막 웃는 거예요. 그 웃음소리에 그 젊은 여자가 목사님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웃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은 보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자기 목사에게 인사하는데 왜 보지도 않을까? 그런데 목사님이 저에게 설명하는데 저는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눈은 심각한 사팔들이었습니다. 사팔이었어요. 심각한 사시였습니다. 전철 안에서 다른 것을 보고 있는데 눈이 사팔이어서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혼자 착각한 겁니다. 이 집사님은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는데 나 혼자 오해하면서 별별 생각을 다 했던 겁니다. 혼자 아는 척하고 혼자 씩 웃고 고개도 끄덕끄덕 해가면서 그런데 선배 목사님은 그 집사님을 소개하는데 좋은데 눈이 아주 심각하게 저렇게 돼서 남의 오해를 종종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데 오늘은 왜 안 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눈을 수술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다고 합니다.
그 여자 집사님은 나름대로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오해하고 혼자서 별별 생각 다 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혹시 예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이렇게 차갑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사팔문이 된 것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삐뚤어졌습니다. 그저 믿고 바르게 보면 축복이 될 것을 삐딱하게 봐서 저주와 고생거리가 만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온 유일한 목적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들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계명을 받은 후에 가나안 입구까지 왔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이들은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무려 430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동안에 애굽의 노예로 온갖 억울함과 숨을 걷고 고생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 마침내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노예 생활을 청산하며 자기와 후손들이 들어가 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앞에 왔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면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입구에서 다시 강야로 후퇴해서 40년 동안 유리하고 방황해 있습니다. 더욱이 20살 이상 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고 삐뚤어진 신앙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분을 제대로 보기만 했더라면 방황한 이들과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을 텐데 잘못된 눈으로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병을 치료하시며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악을 미워하시며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들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진실하시고 선함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약속하셨다면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했으니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어디로 가시죠? 못 가겠다고 합니다. 안 가겠다고 합니다. 그 땅에 누가 사는지 알아야 되고 그 땅의 지형과 형편을 살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외모와 성격을 알고 땅에 대해서 자기들이 알아야 되겠다. 지금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들어가겠느냐는 겁니다. 절대로 안 가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야 오해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절을 읽었습니다. 이 13장의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이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랬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족장을 모아서 가나안 땅에 파송하는 정탐꾼을 보내는 것으로 본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탐할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족장 한 사람씩 선택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한 신명기 1장을 보면 정반대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민수기 당시의 사건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다 끝난 뒤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이때 모세가 본문에 나오는 부끄럽고 뼈아픈 과거의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며 교훈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1장 21절 22절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당시의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을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탐꾼 보냅시다. 그냥은 안 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모세를 고치고 졸라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할 수 없이 그렇게 알아갑니다. 이것이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면 그 좋은 땅을 430년 동안 비워놓고 있겠습니까? 이미 누군가 정착하고 있는 것이 뻔하지 않습니다. 그 좋은 땅에는 이미 장단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노아 시대부터 이름을 떨치는 아주 신장이 장대한 민족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면 바로 노예 생활했던 이들은 아낙 자손을 볼 것입니다. 430년 동안 먹지 못하고 고생하고 눈치 봤던 노예들이 편안히 살면서 잘 먹었던 이 아낙 자손들을 볼 때 외상 자기 모습에 더 떨리게 될 겁니다. 기가 죽고 낙담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받지 못하면 세상과 사람을 보면 불안해집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믿지 못하고 내 손으로 만지려고 하고 내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고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장래를 직접 눈으로 보면 시원하고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 눈으로 본다면 더 큰 근심을 만들고 불안해하고 내 힘으로 될 것 같지 않으면 불안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쉽게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왜 이렇게 되느냐 설명해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탐한 뒤에 뭐라고 합니까? 좋다고 평가했습니까? 아니면 악평했습니까? 오늘 본문 32절 33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발로 걸었던 결과 뭡니까? 악평한 거예요. 상대방은 장대하지만 자기들은 메뚜기같이 자기 자신을 비하시킨 것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던 성경 66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왜 창조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이성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고고학적으로 무엇을 발견하고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창조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네 하고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은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습니다. 그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은혜스러운 그 모임에 빠졌던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를 만났을 때 굉장히 흥분한 모습으로 야야, 너 어디 있었냐? 내가 없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대화를 나눴어.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너 헛소리 하지 마.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넣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어. 그 후에 8일이 지나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보시면서 도마야, 내 손가락 1인으로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복이 되고 믿으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을 직접 보고 자기 손으로 만져야 맛이 납니다. 어떤 땐 보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맛이 있고 감사하면 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어떤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이것이 내게 복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교우들에게 우리 주님이 내가 이렇게 너에게 해주겠다 하니까 아멘 하고 믿으면 그만입니다. 그 이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 아무리 창대해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들을 처리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낙 자손이 아무리 강해도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가졌던 애국 군대들보다 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불과 2년 전에 하나님의 갈라놓으셨던 홍해 이를 지나갔고 뒤를 따르는 최강의 애국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켰습니다. 그것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입니다. 손에 칼을 들었나요? 창을 들고 싸웠습니까? 아니면 화살을 쏘면서 저항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갈라놓으셨던 홍해를 급히 도망하듯이 건너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에는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은 이미 하나님이 끝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자기들이 다시 그 땅을 정탐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끝내놓으신 것을 자기들이 왜 또다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가나안의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을 보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평하고 우려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비틀어지면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주변의 환경을 보고 절대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떤 강하고 능한 환경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을 보면서 두려워하다가 마음에 병이 들고 스스로 연약하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놓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도록 하십시오. 사람을 의식하고 돈을 생각하고 사회적인 권력과 인생의 백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위의 환경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주변의 환경에 두려워하면 주께서 허락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떤 환경이라도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에서 허락한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불신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우리의 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주변의 환경과 사람과 돈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주변의 환경을 더 보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할 수가 있을까? 나는 약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강한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절망이고 낙심입니다. 상담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우리 인생의 85%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일 가지고 미리 겁을 먹고 불안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을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탐꾼이 들어가서 40일 동안 가난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과 꿀이 그는 아주 기가 막힌 좋은 땅입니다. 정탐꾼이 포도 한 송이를 가져오는데 두 사람이 매울 정도로 과실이 실하고 성류와 무화과가 풍성한 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 살 것이다.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좋은 땅을 주셨다. 그러면서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들어가서 자자손손 살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용기를 가져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사와 갈렙 외의 다른 정탐꾼들은 깊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의 허락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은 좋지만 검이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 땅을 오히려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땅은 좋은데 정착한 사람들이 심장에 잠대서 자기가 능히 이길 수가 없다. 왜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느냐? 모세는 왜 이런 것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 땅에 비교하면 메뚜기처럼 보잘것없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제자 허락하셨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땅 앞에까지 인도했지만 그 땅에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정탐꾼이 정탐하고 그 땅을 나오기 전부터 이미 포기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받을 복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혹시 이렇진 않습니다. 주의를 하기 전에 힘들다, 어렵다, 그거 어떻게 하니,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나는 몸이 아파서 안 돼, 주의를 하기엔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 나 배운 것이 없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기도 전에 이미 손을 놔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평가하고 이들의 불신을 평가하기 전에 우리 자신도 이렇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담대가 갈릴리에서 큰 풍랑을 받아 두려움과 절망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를 도와주셔서 풍랑에는 바다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밤중에 더군다나 비바람이 부는데 신옷 입은 어떤 분이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유령인가 보다 소리를 지르며 들어가요. 얘들아, 안심하라,
나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를 안으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만일 주님이라면 나더러 무리를 걸어서 오라고 명령하소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서 오라고 허락합니다. 베드로는 흔들림에 대해서 아주 조심성 있게 두 발을 바다에 내리고 무리를 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의 눈은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신기하게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단단한 땅을 걷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눈을 떠서 넘실거리는 바다를 보게 됐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밑을 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보는 눈이 넘실거리는 바닷물을 보는 순간 이거 바닷물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바닷물이 걸어갈 수 있지? 안 돼, 못하지. 부정적인 마음과 함께 바닷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눈은 바닷물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즉시 손님으로 베드로를 잡아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바다에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면서 믿음이 적은지 왜 의심이 있느냐 하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힘과 능력으로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는 주의 허락을 받고 넘실거리는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바다를 걸을 때는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죠. 그러다 의심이 생기고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자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앙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세상이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우리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과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역사하는 일에 누가 우리를 회방하며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침내 승리는 우리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허락한 축복은 예수님과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는 우리들의 것입니다. 될까? 될 수 없지. 안 돼. 내가 너무 늦었어. 나는 할 수 없지. 이런 사탄의 동락에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님을 믿고 바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성경에 기록한 축복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쓸데없는 일부터 걱정하는 아주 소심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까운 친구의 초대를 받고 자기 집을 났습니다. 날씨가 유난히 맑고 화창해서 부부는 오랜만에 외출을 마음껏 즐기며 걷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집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되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알기는 그 단위의 그 강을 건너는 다리는 낡고 허술하고 아주 오래된 나무다리입니다. 즐겁게 집을 떠났는데 그 강을 건널 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불안하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먼저 말해요. 여보요, 나 무서워서 도저히 그 다리 건널 수 없어. 아내 말을 듣는 남편도 역시 걱정합니다. 하지만 여보, 다른 방법으로 그 강을 건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부의 두려움과 불안은 점점 가중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두려움에 떨면서 말합니다. 여보, 내가 집을 나서기 전에 왜 그 다리 건널 걸 생각 못했지? 그 다리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불길한 날이야. 그리고 밑에 한번 생각해봐. 다리 건너는 가운데 나무가 부러져서 내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 틀림없이 호적거리거나 죽고 말 거고. 이 말을 들은 아내가 사색이 되면서 여보, 당신이 죽기까지 하겠어. 그런데 나무다리 건너다가 썩은 널판지가 부러져서 당신이 그 밑에 빠져서 강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 다리가 부러지고 불과된다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겠소? 그러자 남편은 비참하게 일그러진 모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불과돼서 돈 벌지 못하면 우리 가족들 다 굶어 죽는다.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참 동안 두려워하고 불안하면서 걷다가 두 부부는 약속이나 한 듯이 얼굴을 마주보면서 동시에 말합니다. 여보, 잔치고 뭐고 다 때려쳐 집으로 갑시다. 우리 한 대 건널 수 없어. 하지만 뒤에 돌아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두 부부는 어느새 다리에 절반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토록 걱정했던 썩은 나무 다리가 단단하고 견고한 콘크리트 다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다리가 새로 만들어진 것도 모르고 이 염려했던 부분은 바로 잔치에 즐겁게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너야 될 인생의 다리가 돌아왔습니다. 넘실거리는 강 위에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야 될 내 인생의 다리가 두렵고 불안하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든든하게 콘크리트 다리로 바꾸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강을 가기도 전에 미리 염려하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보고 내가 가져야 될 것은 성경에 약속한 천국의 잔치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불신으로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어리석은 사람을 되지 마시고 오히려 고난과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성경에 기록한 축복의 가난을 다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